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또한 믿습니다. 우리 교회 7월표가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교회 7월표입니다. 시작. 네, 믿으시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해석하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더불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또 형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큐티 교제가 있죠. 생명의 삶인데 우리 교회 큐티 교제 7호로 생명의 삶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본문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시나요?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영혼의 호흡이다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도를 정의하잖아요. 사전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신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죠.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이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고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던 기도의 정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기도의 정의를 읽을 때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던 그런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기도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절대 절망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절대 절망의 고백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쁜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기도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절대 절망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쁜 환경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울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영적 교만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사울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영적 교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그 사울의 영적 교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했고, 마음대로 판단했고, 마음대로 결정했고, 마음대로 선택했고,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어떻게 겸손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선택했어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E.M. 바운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물론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능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아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다윗은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루저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시대에 루저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윗은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왜요? 다윗은 기도에 능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처럼 기도에 능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도에 관한 믿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관한 믿음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에 관한 믿음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을 하면서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를 이 헤롯 왕이 죽여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헤롯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 무교절이었어요.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명절에는 사람을 재판하거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드로를 일단 잡아서 옥에 이제 가두었고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베드로를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려고 했었던 그 헤롯 왕의 그 계획이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가요. 왜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탈옥은 불가능한 탈출이었고 불가능한 탈옥이었습니다. 왜 베드로의 탈옥이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6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오늘 보면 6절 말씀 성경 없으시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탈출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요 베드로의 탈옥이 불가능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4인 1조 4조의 경비병을 이제
보초석에 있고요. 그 16명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 안에서는 군인 2명이 베드로 양옆에 있었고요. 베드로는 양손에 쇠사슬을 차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력으로 소리가 울리죠. 저만 울립니까? 괜찮습니까? 울리죠. 예.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탈출은 자력으로도 탈출이 불가능하고 외부의 조력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이제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불가능했던 그 베드로의 탈출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의 탈출이 성공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어떻게 불가능했던 베드로의 탈옥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의 탈출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베드로의 탈옥을 도우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마저 잡혀가지고 이제 곧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어요. 어떤 진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 기도에 관한 믿음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34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그리고 34장 34편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거죠. 또 34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내가 믿고 감사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간절해지고 절실해져요. 저는 기도할 때 한 번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간절 안 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지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소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요, 모든 기도가 진지해지고 간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들으세요. 설령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믿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의 확실성입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지요.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탈출에 성공한 베드로가 이제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제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어린 요종이 이제 나왔습니다. 누가 문을 두들기니까 이제 어른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로데라고 하는 어린 나이가 이제 나와서 이제 보니까 베드로 사도인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로데가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잊고서 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던 어른들에게 이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밖에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있다고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로데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밖에 있습니다라고 그 로데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빨리 나가서 기뻐하면서 확인을 했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5절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로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로데 말을 들은 어른들이, 사람들이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하고 로데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로데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항변을 해요. 내 말이 사실이라고. 자, 그 말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가 미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요, 각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수호천사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미치지 않았다면 너가 들었던 그 음성은 진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계속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베드로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옥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런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로드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그들은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베드로는 절대로 살지 못할 거야. 베드로는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올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설마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절대로 응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방 기도를 포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금방 기도를 포기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설마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지레짐작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도 금세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니까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기도 응답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할 것을, 너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확신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1월 추천도서가 이거였어요. 흔들려도 다시 오늘,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조심해서 구하라. 실제로 응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기도할 때 조심해서 구하라. 실제로 응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재미있게 표현한 글입니다. 기도할 때 조심해서 구하라. 실제로 응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어.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잖아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뭘 확신했을까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다윗은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 무슨 뜻이에요? 오랜 시간 다윗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중에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예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에는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과연 응답해 주실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언젠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믿음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믿음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믿음 두 번째가 뭐였죠? 기도 응답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소멸되는 없어지는 기도가 없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다윗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져 소멸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